계속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연속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목회 평생에 이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지 않을까. 요거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구약 성경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좀 꼼꼼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 불리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또 혹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흔들면서 또 땅에 깔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개선문에 들어올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땅에 끌고 땅에 깔고 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공부할 때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글로 제대로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는 히브리어 그대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산나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니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종려주일, 그 종려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할까요? 추수감사절도 맥주감사절도 아니고 또 부활절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날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종려나무 가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배드릴 때에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종려주일을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려주일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높여드리고 예배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예배고 실패한 환영이었습니다. 이들이 개선 장군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가 되면 이들은 180도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되고 맙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폭도들이 된 이들의 환영과 이들의 예배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종려주일을 왜 어떻게 지키면서 보내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도 12번 사흘돌이 바뀌는, 하루에도 12번 사흘돌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기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는,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 바뀌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실제 환영할 때에 이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미친 듯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기쁨은요, 실제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감정은요, 한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거대한 폭도들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 저와 여러분의 감정, 저와 여러분의 느낌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야,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아마 서운했을 겁니다. 다시 힘을 주어서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호언장담, 결단, 결심 무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느낌에,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면요,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우리의 느낌이 때때로 주님을 기뻐할 환경과 주님을 기뻐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느낌과 결단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는 거, 죄송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거, 뭔가 이렇게 가슴이 찡했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찬송가 시인은 이런 찬송가를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이 찬송가 시인은 내가 참 잘 넘어지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힘주십시오, 주님 힘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딱 붙여둔 거예요. 또 다른 찬송가 시인은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왜요?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범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고함치며 예배하고 예수님을 진짜 열렬히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의 예배와 환영을 잘 분석해 보면요, 절대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열광적인 환영과 예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가 자기 만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어디에 건축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할 기초 반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에 우리 믿음을 세우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감정에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알아야지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을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힘써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쫄딱 망한 상황이에요. 부도난 상황입니다. 농사 짓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농사 짓는데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부도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위에 그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에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또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결단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맙시다. 어디에 세웁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성도들이 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우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냐? 열광하는 분위기에, 주변에 열광하는 분위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안 됩니다. 주변에 열광하는 분위기. 예전에 이제 휴가 때 연세중앙교회라는 곳에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되게 큽니다. 본당 좌석수만 15,000석입니다. 한 두 분 정도 이러는데, 좀 더 와닿게 설명하면 거창 인구 4분의 1이 앉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15,000명이 한 자리에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좀 앞쪽에 앉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처음 가봤는데 1시간 찬송하고 1시간 기도하고 목사님 1시간 반 설교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기차 놓칠 뻔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앉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제가 편입되어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가대, 우리 찬양대도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연세중앙교회에 가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어림잡아 제가 대충 봤는데 3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300명 이상이 되고, 앞에 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 그 300명이 일시에 제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 사람도 악보를 보지 않고
지휘하는 지휘자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고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성가대원들의 찬양을 듣는데 막 가슴에 전율이 느껴지고 막 영혼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구경하러 가보십시오. 우와 이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서 회중들이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도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이 잘 되던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본당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이 잘 되던가요? 휴가 때 저는 교회를 주로 찾아다닙니다. 경산에 있는 경산중앙교회라는 곳도 가보았습니다. 금요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본당은요 한 3,000석 정도 됩니다. 15,000석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런데 여러분 3,000석이면 꽤 큽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이 100석 조금 더 되죠, 장로님. 우리 본당에 한 30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예배당에 금요기도회인데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저는 30분 전에 일찍 간다고 갔는데 아주 큰 주차장에 이미 차가 꽉 찼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인데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당 본당 앞을 다 이렇게 포진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강단이 우리 본당보다 더 큽니다. 그 강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찬양 팀원들 뿐만 아니라 마이크 들지 않고 뒤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50명, 70명 정도 이렇게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럼 소리도, 신디 소리도, 전자기타 소리도, 베이스 기타 소리도, 또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찬양 팀원들 소리도,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통역하는 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의 음량 시설은 수억 원대입니다. 수억 원대. 여러분, 그런 음량 시설과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과 또 울림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에 좋은 음량시설 구비해서 콘서트 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악기가 그리고 스피커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콘서트 때 콘서트 구경하는 사람 앞에서 은혜 받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막 울고 있는 거, 두 손 들고 막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면요 덩달아 가슴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연세중앙교회나 경산중앙교회나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나 금요철에 한번 가보세요. 새벽 한 3, 4시까지 기도하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해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아마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고 그 근처 살면은 그냥 이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참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혼자 본당에서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송하지 못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자기도 은혜 받은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회중들의, 군중들의 심리 속에 빠뜨려서, 분위기 속에 빠뜨려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종려주일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니 덩달아 예수님을 환영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니 덩달아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함치는 이 무리들처럼, 군중들처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군중들의 많음에, 군중들의 열광하는 분위기에 세워지면 절대 안 되고, 어디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빈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여러분,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혼자 가슴 벅찬 부흥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군중들 속에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분위기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서,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할 때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자, 자막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그냥 시시콜콜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물 창조하신 것을 뒤에 나열하네요.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것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 보이는 것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서신서에도 등장하는 표현들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세계까지 만드신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벚꽃이 예쁘게 필 겁니다. 벚꽃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믿는 분들은, 이야, 주님의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네요, 이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벚꽃 피면 여러분 무슨 고백해야 될까요? 우와, 이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드셨네요. 왜요? 성경은 주님이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세계까지 다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고백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장차 만물이 돌아갈 대상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물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요?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가 만든 만물이 그 존재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하늘의 해에, 하늘의 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존재 목적, 창조주가 가르치는 존재 목적,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의 별도 만들었고 우리도 만들었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자,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17절에 보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예수님이 만드신 모든 만유, 만물, 피조세계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이 피조세계, 만물 속에 예수님이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아기로 태어나서 그 만물의 피조세계 속에 속한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만물에 속한 이가 아니십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고요. 거기에 설명하듯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에 속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더 넓고 넓은 저 우주가, 저 깊고 깊은 저 바다가, 저 많은 물고기들이, 저 많은 나무들이, 별들이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함께 존재한다, 속하였다.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세계가 어떤 피조세계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그 피조세계,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멍들고 무너졌던 그 피조세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멍들고 찢기고 상했던 피조세계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모든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만물이, 만유가, 피조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자,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구를요? 만물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졌나요?
안 졌어요. 사도 바울이 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는데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 바울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한 바울 여기 있습니다. 부활한 바울 나 여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공로였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로로 옷 입고 살아가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어야 됩니다. 감정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에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맙시다. 열광적으로 찬양할 때에 은혜가 되는데 혼자 있을 때에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였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구나. 머리로 알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이 잠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는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의지를 들여서 붙잡고 믿고 나갈 때에 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님 믿는 거 감정에 여러분 기초를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아는데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